자, 다른 건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를 부르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정확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불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죄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 시대라 그러죠. 교회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처음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요. 별일 없어요. 사실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은혜의 시대라 하더라도 이 은혜의 시대에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의 시대에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하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면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사망이 나의 주인 되어집니다. 사망이 내 주인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그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하에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은혜가 충만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암몬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셔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다에게 와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암몬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왜 암몬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끼리 싸웠느냐? 우리를 왜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하고 너희 집은 내가 반드시 불살라 죽일 거다. 여러분, 이게 죽일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대요.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 기드온이 있을 때 똑같이 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너 전쟁하는데 우리 데리고 가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이 에브라임이요, 이 미디안 사람과 잠깐 싸웠습니다. 잠깐. 전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주냐 하면 그래,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죽인 오렙과 스앱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했다. 너희의 끝물이 나의 만물보다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덮어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거짓말한 거예요. 어떤 전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잖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입다가 이렇게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보내서요, 이 에브라임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왜 길르앗 사람들을 보내냐 하면 여기 파란 걸 보십시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원래 너희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너가 우리 안에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므낫세에 가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므낫세 사람들이에요. 이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그들이 이 강가에서요, 여기 요단 강가에서,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을 좀 잘 못하는 거죠. 십불렛이라고 하면 이 십이란 말을 못하고 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로 말하면 쌀 해봐라 쌀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전부 살 그러잖아요. 경상도인지 아니는지 너네들 어디 가니? 아무리 서울말 써도요, 상관없어요. 쌀 해봐 그러면 쌀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죽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십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 이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싹 다 죽여가지고 그날 죽인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300년 전에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45,000명이었습니다. 45,000명.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12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는 숫자가 막 늘어났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숫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지파 전체가 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하면 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죄의 지배도 있지만 은혜의 지배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죄도 지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죄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죄도 있고 성령님도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지었던 거예요. 죄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죄도 지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죠. 시편이니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시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바울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었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죄만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 믿기 전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선생이 되고 가말리엘 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 배운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선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종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법정 스님이나 얼마나 유명한 분들입니까? 제가 법정 스님을 그냥 그 신문 이런 데서만 볼 때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 법정 스님이 한참 한국에서 유명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좀 사서 봤어요. 아, 이분이 참 좋은 분이네. 그러다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월간조선을 늘 봤습니다. 월간조선을 사서 이제 그걸 쭉 읽는데 거기에 항상 그 법정 스님의 칼럼이 거기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그 법정 스님의 칼럼을 싣는 그 기자가 있어요, 기자. 그 기자가 법정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읽어보고요, 내가 한탄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 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원고지에 쓰는 거죠. 원고지에 쓰면 그 원고지를 이제 시간이 되면 월에 한 번씩 보내는 거니까 그냥 우편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저 월간 조선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스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받으러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저 강원도 거기에 아주 깊은 산골에 혼자 암자를 짓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근데 가면 바로 절대 안 준대요. 와서 5시간, 6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게 만든대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얄짤이 없대요. 가가지고 5시간, 6시간 그 추운데 벌벌 떠는데 기다려가지고 무릎 꿇고 있으면 그때서야 딱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쓴 그 원고료 하나 넘겨주는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거기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거기서 와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거기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그래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다. 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같은 거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인도 진짜 삭막합니다. 거기에 뭐 온갖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참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살아도 이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처 총민 같은 사람, 천민 같은 사람들은요, 평생을 남의 똥을 파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만이 없겠어 만나. 그게 뭡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의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선을 행하고 제대로 살고 싶어도 사람의 본성상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만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함께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성령님이 함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두 번째 예수 믿고 나면 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죄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죄와 함께 육체의 소욕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다윗은 성령님이 계셨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죄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만약에 성령을 떠나버리면 자기 안에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으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 안에 죄와 육신과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 에브라임 지파들, 이 유대인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만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부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만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죄의 지배하에 있기도 하고 은혜의 지배하에 있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의 지배하에 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 급격히 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넓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존 오웬은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병을 고침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짜 은혜죠.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는 힘이, 이게 은혜인데, 보십시오. 은혜를 입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 앞에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창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죄를 이기며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요, 죄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은혜의 지배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죄를 이기란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확하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드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거냐. 이게 옵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를 지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이게 우리한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지배도 될 수 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늘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죄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 내가 그것을 누르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거라는 거죠.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시면 죄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시는 대로 은혜를 선택하면 그러면 정말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일 특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나오실래요? 계기실래요? 네? 나오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좋은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치. 그죠? 이게요, 박자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교인들이 하자고 해도요, 못해요, 이거.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나오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40일 특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교인들이 안 나와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박자가 맞아요. 저도 아직 힘이 있고 여러분도 여기 나오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9년째 이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나오세요. 뭐 아침에 출근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학교 간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 계시면서 개기고 안 나온다. 안 되죠.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한번 무장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나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황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 토요일 날은요, 어제죠. 어제는 최한조 집사님이라고 집이 실비치? 예. 하여튼 1시간 걸린. 80마일로 1시간 걸리셨대. 거기서 오신 거예요. 롱비치에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찬수 우리 장로님은 거기 뮤리에타에서 오셨어요. 뮤리에타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분들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매일 오는 건 안 되겠다. 그러면요, 퐁당 오세요. 퐁당. 월요일 날 오시고, 수요일 날 오시고, 토요일 날 오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예 안 나간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은혜 아래,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면 죄의 지배예요.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성령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다 나오셔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